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누가의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 추측을 하는데 그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이 3절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어떤 시작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이게 된 어떤 교회들의 그 어떤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이 그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먼저 배워야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필요 때문에 먼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고 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뭔지를 잘 배우지 못하고 그저 내가 위로받고 어떤 나의 기도를 드리는 정도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셨군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뚜렷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가 이제 그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너희들이 이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들에게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렇게 정리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배우지 못한 게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삶의 필요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엄청난 심오한 주님의 그 가르침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움과 함께 더불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또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어서 그래 다 알았다,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대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할 때 절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상황들은 굉장히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갈 건 아닐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서 교회들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사는 인간에게 공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다 지켜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신 곳,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여기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들이 교회에서 양육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신 것들을 보셨고 고난 당하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제 그러면 주님 얼마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 일들을 언제까지 하고 이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감당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6절에서 7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런 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언제 내가 다 와서 모든 것을 이루고 심판하고 너희를 나의 나라에 들어올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에게 남겨진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의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는 어느 곳에 어떤 삶을 살든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구약과는 다르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교회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이 기대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13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는 그 방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이제 우리 똑같이 남겨졌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힘써야 되느냐?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에. 예. 결국 왜 그러느냐면, 이 모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이게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증거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르친 게 무엇인지,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40일 동안 배우면서 많은 그 알아야 될 지식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기도에 힘써야 된다.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주님께서도 내가 1시 동안도 너희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해서 1시간 정도, 또 하루에 10분 11조라 생각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어쨌든 적정한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기도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주님의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삶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냥 바쁜 일상에 우리는 매여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뭐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모였다는 거죠.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걸 무엇을 뜻하느냐?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길 원하셨다라고 거죠. 예. 저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굳이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방식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더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욱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그건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부족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죠. 어떤 사람도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충만한가요? 어떤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 같이 그런 담대한 능력들로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힘썼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염려에 다 빠지고 우리가 사소한 인간적인 감정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자신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담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결과로 나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만 나타나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들을 먼저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과 이 기도와 말씀의 모든 사역들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교회는 그렇게밖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홀리 스피릿,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데 바로 그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분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해져서 이 화순 지역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곳곳에 나아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